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 3계명을 계속 이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 말하자면 신성 모독죄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또 뭐가 있는가? 우상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율법을 받고 있어요. 왜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5장 1절에서 33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왜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먼저 신명기 5장 1절에서 33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 위에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2절에서 33절까지는 왜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신명기 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또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 보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명하실 때에 산 위 불 가운데서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그리고 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모든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 백성들 대표로 혼자 올라가서 모든 계명과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모든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들은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의 대표로 모세 너 혼자만 올라오너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만 그 시내산에 홀로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고 산 아래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해요.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모세는 내려올까 생각을 안 해요.
아무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어요. 모세를 뒤따라 갔던 여호수아에게서라도 그 모세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만한데 그나마도 아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산에 올라간 모세는 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그렇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우리들은 어찌 된 거지? 삶의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이 광야를 속히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해 살아야 되는데,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잊었나? 모세는 꼭 죽은 것 같아.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선동자가 일어나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고 모세 대신 아론을 세워서 속히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치니까 여기저기서 그럽시다 하면서 모두 모여서 아론에게 달려가죠. 아론에게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는 속히 이 광야를 벗어나야겠다.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속히 올라가야 되겠다. 산에 올라간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 연락도 없잖아. 아무 소식도 없잖아. 그러면서 아론을 재촉하기 시작하지요.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재촉하니까 아론도 그들에게 맞아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그들의 뜻을 따르기로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달고 있는 모든 금귀고리들을 모두 빼서 내게로 가져와. 그러면 너희를 인도할 신을 내가 만들어 줄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애굽에서 나올 때 달고 나왔던 금귀고리들을 모두 빼가지고 아론에게로 가져왔어요. 아론은 금장색을 씻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지요. 금장색은 금을 녹이고 각도로 새겨서 휘황찬란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져왔어요. 그 금송아지를 본 반역자들은 이는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외치지요. 그 말을 듣고 군중들이 그 휘황찬란한 금신상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아론이 보고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단까지 만들어주고 우상을 경축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주지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일 여호와의 절일로 지켜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송아지를 경축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낙성 예식은 내일로 거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여호와의 절일로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절이란 뭐냐 하면은 신을 경축하고 찬양하는 날을 말하죠. 이 말에서 아론이 어떤 식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 날 아론과 백성들은 우상 앞에 모여서 소와 양을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뻐 뛰놀며 노래하며 춤추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낙성 예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고 있었죠.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느냐? 모세는 40일을 마치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날이었고,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낙성 예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던 날이에요. 다니엘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두랍 평지에 높이 30m, 넓이 3m의 키다리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을 참집시켜 놓고 신을 경축하고 찬양하는 낙성 예식을 성대하게 치른 것처럼 아론도 많은 군중들과 함께 그 금송아지 낙성 예식에 참집해가지고 경축하며 찬양하고 있었던 날이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진 속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해요. 적이 쳐들어왔나 봐요. 진중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대답하죠. 이는 적과 싸우는 소리도 아니며 승리하여 기뻐 외치는 함성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아우성 소리도 아니다. 이것은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소리라는 거죠. 모세는 그걸 어찌 알았어요? 산에서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알게 된 거죠.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너희 백성들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온 네 백성들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계명을 다 어기고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지금 대축제를 벌이고 있다. 내려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 알았겠죠. 백성들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장면이 눈에 딱 들어오지요. 이것을 본 순간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두 손에 든 두 돌판을 높이 들어서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리죠. 왜 깨트려 버렸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못 참아서 그 혈기 때문에 깨트렸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치미는 분노를 넘어서 이 돌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십계명이 뭐냐?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서요, 계약서예요. 이것은 마치 노동자와 사업자 간에 맺은 계약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업자 측에서는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주면 우리 회사는 당신의 생활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말하자면 월급을 주겠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계약서, 이 계명대로 이 십계명대로만 순종의 삶을 살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계명대로만 살면 천국은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계약 문서, 언약 문서인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5장 2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어떤 언약이에요? 십계명을 통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출애굽기 이전에 그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세운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 전체 다 모인 걸 총회라고 그러죠. 그 총회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우렁차게 십계명을 반포하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때 세운 언약이라. 그걸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해서 써주신 것이 두 돌판 위에 있는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반포하신 그 기록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세운 언약서요, 계약서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을까요? 이거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 아니야? 신성모독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두 돌판에 기록된 언약서는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그의 거룩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돌아가 버린 저 더러운 자들과 맺을 수 있는 언약서가 아니야. 그들과 맺은 언약서, 계약서가 아니야. 더럽고 추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들에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하나님의 계약이 담긴 이 두 돌판을 저들에게 내밀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거룩한 언약서를 내밀 수가 없어.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아니하실 거야.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린 거예요. 모세가 옳았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이 바로 뭐냐? 왕의 조서란 얘기거든요. 왕이 직접 써주신 조서예요, 조서. 그것을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모세가 알고 있는 그 신앙 사상에 비추어 볼 때에는 하나님도 그것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왜 그 돌판 왜 깨트려 버렸어?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써준 돌판인데, 십계명인데, 내 조서인데 네가 왜 마음대로 깨트려 버렸어? 그리고 책망하신 말씀이 없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책망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에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의 대표로 홀로 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오도록 재촉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백성들이 재촉해서 올라갔잖아요. 자기들이 살려고. 하나님의 그 직접 말씀하신 그 목소리를 두 번 다시 듣는다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서 모세를 대표로 세워서 올라가게 했으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자기들이 올려보낸 모세, 한 달 있다 오든 두 달 있다 오든 1년이든 2년이든 인내를 연마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놓고 그동안을 못 참아서 어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생각, 우선 지금 자기들이 삶의 조건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어서 벗어나고 싶은 그 초조함 때문에 정착된 삶을 살고 싶은 그 성급함이 결국 우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어요. 빨리 가려다가 더 늦어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때려 부셔버리고 아니면 불살라 버리든지 땅속 깊이 묻어버리든지 그래버려야 되는데 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마시게 했을까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했을까요? 너희들이 찬양하고 경배한 이 금신상 재료는 너희들이 평소에 귀에 달고 다녔던 장식품이야. 사치품이야. 모양이 신처럼 생겼다고 신이 되는 줄 알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아? 이 우상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던? 봐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버려도, 가루로 만들어 마셔버려도,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 뭘 말하는 거냐? 아무 필요도 없는 거. 귀가 있어도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 거. 바로 이것이 바로 우상이야, 우상. 이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어? 너희들이 마음대로 불에 태워버리든지 갈아서 마셔버리든지 마음대로 해도 노하지도 않아. 너희들에게 화도 심판도 내리지 않아. 이것은 너희들 평상시에 귀에 달고 다니던 사치품이야, 사치품. 근데 이것이 너희 신이라고? 우리 하나님처럼 말을 하든, 우리 하나님처럼 너희의 기도를 듣든, 우리 하나님처럼 그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그들이 이 금우상이 그렇게 하든,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이것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섬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봐.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큰 폭풍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팔 가운데, 흑암 가운데, 번개와 우레가 번쩍이는 가운데 말씀을 전한 소리 너희들 들었지?
이 우상이 그렇게 말한 거 봤어? 이 우상이 너희들에게 지켜 행해야 될 계명을 주든 말씀을 하든 어떤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비교해 봐.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이 어떤 신인지, 너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좀 눈 뜨고 똑바로 좀 봐.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지.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도 너희가 무사할성 싶으냐? 이렇게 모세는 그 우상의 무의미성, 허무하다는 거,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했던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요.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나와 함께할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모세 편에 섰어요. 모세가 저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치라.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버리죠. 그 결과 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돌판을 깎아들고 자기가 깨트려 버렸으니까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율법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며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며 이것이 바로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게 되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외에 또 하나의 금송아지가 등장을 하죠.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예요. 아론의 금송아지는 언제 등장을 했느냐? 기원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도착을 한 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당시 금송아지 낙성 예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은 똑같이 기원전 1446년에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1446년으로 보는 거죠. 모든 학자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원전 1446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언제 등장하느냐? 여로보암은 931년에서 909년까지 22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렸죠.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가 기원전 931년이죠. 그리고 두 번의 수도를 옮기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그때를 약 900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지 546년 후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운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했던 또 한 명인 거죠. 하나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만들었고 또 2개는 북쪽 왕 여로보암이 만들었죠. 대제사장도 만들고 왕도 만들고. 그럼 여로보암은 누구냐? 솔로몬이 주변 왕녀들과의 전략 결혼을 한 결과 700명의 왕후들과 300명의 첩들을 두게 되죠. 그런데 그 1000명이란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올 때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기게 돼요. 그 결과 솔로몬의 신앙이 퇴색되고 하나님의 책망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죠. 이때에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하는 말이 솔로몬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10지파를 떼어 너에게 주어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을 전해줘요. 그런데 성질이 급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를 기다리지 않고 솔로몬만 죽으면은 내가 왕이 돼? 그럼 솔로몬을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고 하고 반기를 들어요. 한마디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것을 본 솔로몬이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살아남을 길이 어디 있어요? 애굽으로 망명하는 길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 가지고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망을 가지요.
거기서 애굽 왕에게 잘 보여 결혼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죽었으니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는 자기처럼 원한과 불평이 많은 요셉 지파 사람들을 다 세겜에 모아놓고 자기 지파 사람들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세겜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죠. 왜 초청을 했느냐?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자기들의 요구사항도 건의해 볼 겸 해서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칠지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일지 아닐지 시험에 봐서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세겜으로 왔죠. 여로보암이 대표로 르호보암에게 말하죠. 왕의 부친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 즉 말하자면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요구사항도 건의를 하죠. 세금도 내려주고 고된 고역도 좀 시키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때 여로보암은 바로 대답해 주지 않고 3일 후에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세겜 사람들을 해산시키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정치에 경력이 있는 다윗도 섬겼고 솔로몬도 섬겼던 노련한 정치인들과 의논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자들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이렇게 잔인한 말로 세겜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된 거죠. 르호보암의 그 사악한 대답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 우리는 사악한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 그러니 너는 돌아가서 유다 지파나 다스려. 우리는 너희들과 아무 관계가 없어. 속히 돌아가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요. 그런데 성난 군중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죠. 이것을 본 르호보암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돼. 그리고는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쳐버려요. 그 결과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북쪽에서 왕이 된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정하죠. 그럼 세겜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이 히 족속 하몰에게서 은 100개로 산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한 후에 그 모든 가나안 땅이 분배될 때에 이 세겜 땅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가 돼요.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조상이 에브라임이죠. 또 살인자의 도피성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고 애굽에서 메고 올라왔던 요셉의 해골을 묻었던 곳이 또 바로 세겜이에요. 이렇게 조상들의 유서 깊은 장소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또한 여로보암 자신도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여로보암은 세겜 땅을 수도로 정하고 요새화시켰죠. 그러다 얼마 안 가서 요단강 동편 분우엘로 또 수도를 옮기죠. 그럼 분우엘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을 한 후에 그곳에서 20년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가족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 야곱이가 혼자 야복강가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지요. 목숨 건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렇게 이름했던 곳이 바로 분이엘, 근데 분우엘이라고도 하고 분이엘이라고도 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치밀한 계획을 했다고 28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계획하고 연구했느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연구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연구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최남단 베델에 세우고 또 하나는 최북단 단지파 땅에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럼 여로보암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게 되었는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개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무교절 77절 초막절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장소,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모여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두 번의 수도를 옮기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몰라도 왕으로 즉위해서 두 번의 수도를 건설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해마다 돌아오는 3대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북왕국 남자들은 수없이 예루살렘을 왕래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게다가 무교절은 7일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초막절은 대성회까지 8일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대명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남자들이 없는 북왕국은 텅 빌 정도로 썰렁했을 거예요. 그럼 그 절기 기간 동안만 북왕국 분위기가 썰렁했느냐? 아니죠. 북왕국 남자들의 집이 예루살렘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는 시간들도 각각 달랐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최북단 단지파에 살고 있는 남자일 경우에는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를 내가 알아봤거든요.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지파일 경우에 최북단에 살고 있는 단지파일 경우에는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가 168km예요. 실제 거리는 210km나 돼요. 걸어서 갈 경우 얼마나 걸리느냐? 48시간, 즉 이틀이 걸린다고 구글 지도는 표기를 하고 있어요. 구글 지도가 표기하고 있는 48시간, 즉 이틀이란 말은 밤에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도 말고 화장실도 가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밤낮 없이 기계처럼 쉴 새 없이 계속 걸어갔을 때 48시간, 즉 이틀이 걸린다는 얘기지. 밤이 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가다가 다리 아프고 피곤하면 쉬었다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 하루 24시간 동안에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도 안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어요. 사실 12시간을 계속 건다는 그 자체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니고 체력적으로 따라줄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을 계속 걷는다고 치고 계산해 보면은 48시간이면은 어느 정도 걸리느냐? 보통 4일에서 5일이 걸려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예요. 하루 12시간을 계속 걸었다고 계산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루 12시간을 계속 걷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지도에
이 48시간이 걸린다, 2일이 걸린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4일에서 5일이 걸려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최북단 단지파 경우에는 절기에 늦지 않도록 하려면은 적어도 4, 5일 전에 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4, 5일, 예루살렘에서 7일 아니면 8일, 그리고 돌아오는데 또 4, 5일 이렇게 한다면 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17일, 18일 정도는 집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북왕국은 남자들이 없는 썰렁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살고 있는 남자들의 집이 예루살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7, 8일도 걸리고 12일도 걸리고 15일도 걸리고 18일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교통수단이라야 겨우 소가 끄는 수레 그리고 말, 낙타뿐이었을 거예요. 그나마도 없는 사람은 걸어 다녔겠죠. 그때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구글 지도에 표기된 그 거리를 자동차나 비행기 속도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없는 북왕국 거리는 한산했을 것이고 집에는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보통 썰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럴지라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남자들은 절기 내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솔로몬이 건축한 휘황찬란한 성전을 보고 거기에 따른 웅장한 부속 건물들을 보고 거기다가 축제로 모이는 인산인해된 수많은 인파들, 성대하게 치러지는 각종 절기 행사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레인들의 성가들의 그 모습, 그리고 기뻐 뛰며 춤추면서 찬양으로 화답하는 그 많은 군중들, 그 절기의 분위기는 북왕국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열광시키기에 충분했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신경을 건드렸고 여로보암의 생명과 권력의 위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왕래하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남쪽 왕에게로 돌아가기 쉽고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나를 죽여버리고 정통성이 없다 해서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여버리고 내가 2번의 수도를 옮겨가면서까지 애착을 가지고 일구어 놓았던 이 북왕국을 르호보암에게 갖다 바쳐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길을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실행해 나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 그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왕노릇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야말로 백성들에게는 편리주의를 제공해주고 나는 생명과 권력을 지킬 수 있으니 처남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아주 신이 났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휘황찬란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낙성 예식을 성대하게 치르죠. 그리고 그는 외치죠. 봐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신을 찬양했겠죠. 여로보암은 계속 외치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 큰 신전들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부터는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왕래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많은 여비와 시간도 걸리고 소, 양, 염소, 곡식 등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끌고 간다는 것도 장거리 여행에 쉬운 것도 아니고 오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피곤하고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게다가 경비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런 거 너희들 다 알지? 다녀봐서 다 알지? 오가는 길에 드는 비용뿐이겠느냐? 예루살렘에서 7일 동안 체류하는 동안에 숙박비 들어야 돼, 식사비 들어야 돼, 또 거기에 만만치 않게 들어간 것들이 많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 짐승들을 끌고 가면서 먹이와 물을 찾아 먹여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돈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짐승을 사서 예물로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 돈 역시 만만치 않아.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뭐냐? 모든 남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면 북왕국 우리 땅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남게 되는데, 만약 이때를 노린 도적대들이나 강도떼들이나 주변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그때는 누가 있어 너희들의 가족들을 지킬 것이냐? 누가 있어 이 나라를 지켜주겠냐? 어렵게 세운 이 나라는 순식간에 적들의 손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멀리 갈 것 없고 너희들 집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번거로움도 없어지고 피곤함도 고단함도 없어지고 많은 비용도 절약하고 너희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우리나라도 지킬 수가 있어.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예루살렘에서 성대한 절기 행사들이 그리워지냐? 그때가 그립냐? 그럼 8월 15일로 초막절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성대한 행사를 치르면 되잖아. 남쪽 서너 지파 남자들 수가 더 많겠냐? 북쪽 10지파의 남자들 숫자가 더 많겠냐? 남쪽 저 예루살렘, 우리 북쪽 남자들 빼고 나면 보잘것없는 인파야. 만약 우리가 8월 15일로 초막절을 삼아서 지킨다면 인파로 보나, 각종 제사들로 보나, 제사용 짐승들로 보나, 각종 절기 행사들로 보나 예루살렘 축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거다. 그때는 오히려 남쪽 사람들이 우리들의 절기를 더 부러워하게 될 거야. 라고 설득하니까 여로보암의 장께에 넘어간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갈채를 보냈던 거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꾀를 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천사같이 등장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왕래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생각하면 구원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회개로 가는 길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 북쪽에는 요셉 지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같을 수가 없고 생각이 같을 수가 없고 사상이 같을 수가 없고 신앙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권력과 부귀를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백성들에게는 편리주의를 제공해주고 자기는 생명과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니까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한 왕인 줄 알고, 야, 이 왕만큼 백성들을 사랑하고 생각해준 왕이 없구나 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은 이방 나라들처럼 이방 왕들처럼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돼요. 이방인들은 내가 왕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신이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에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한 왕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왕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세우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세우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왕과 제사장직을 겸해버렸죠.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종교, 즉 우상 종교를 북왕국의 국교로 선포한 거예요.
사탄 루시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대한 거대한 반역운동이죠. 그렇다고 해서 북왕국이 아수르 칼을 맞고 쓰러질 때까지 209년 동안에 여로보암 가문에서 계속 왕이 나와서 다스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자기 가문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북쪽은 여로보암 이후로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8번의 왕조가 들어서는데,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그 전 왕조를 씨를 말려버리죠. 이렇게 북왕국은 8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전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는 숙청이 일어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숭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요. 왕이 된 예후는 바할 선지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다 죽여버리고 전 왕조의 씨를 말리는 대속청을 자행했지만 금송아지와 그 신전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종교 개혁만은 절대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금송아지야말로 자기 생명과 권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이었으니까. 여로보암 이후 북왕국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도 초대왕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에 대한 애착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죠. 전부가 다 여로보암 같은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722년에 아수르의 칼을 맞고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지요. 오늘날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예수라 하며 섬기는 종교들이 많죠.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가져온 니무로스 아내 세미라미스를 성모 마리아라고 섬기고 그 아들 담무스를 예수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슬람 종교에서도 마호멧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까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면서 섬김을 받으며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을 제쳐놓고라도 우리 한국에서만 내가 예수라고 한 사람이 40명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어요. 썩어 없어질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석고로 남자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섬기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신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신의 대우를 받기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죽으려고 작정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 그런 사람들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1분 후에 자기에게 닥칠 일도 예측하지 못하고 당하고 많은 무가치한 존재들이죠.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볼품 없이 추하게 늙어서 땅속에 묻혀버릴 만물보다 못한 피조물들이에요. 그 피조물들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과 인간들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 감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죠. 저주 아래 놓인 인간들이 저주받을 우상에게 하나님께서도 경멸히 여기시는 저주에 버린 그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긴다?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담 해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따먹었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죠.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흉측스러운 돼지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이것이 김정은이다 라고 섬기다가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했죠. 인간들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머리털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냐? 너 그런 능력 없잖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그거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재림주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구원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